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의 최후의 당부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바울의 최후의 당부. 제목이 무게가 있잖아요. 보통 때 당부가 아니라 최후의 당부. 바울의 최후의 당부는 어떤 당부인가? 오늘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번 더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여기에 부탁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놓는다는 뜻이 있고, 또 명령한다, 위임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최후의 당부가 된다고 하는 마음의 어떤 심적 어떤 느낌을 가지고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여기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와 예수님을 교회 앞에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할 때 오직 말씀을 앞에 두고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말씀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우리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도 명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으로 끝나고 그냥 승천하시고 끝난 분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것을 다 가르쳐라. 가르쳐서 끝난 게 아니다. 뭐 하라? 지키게 하라. 순종하게끔 만들어라. 그래야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든든히 세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만이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그들이 누렸던 그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고,
또 가르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 다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해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 성령 충만하고 첫 번째 나타난 일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말.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자연히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오늘 바울은 어떤가 봅시다. 지금 봐봐요. 예수님도 말씀 가르치고 떠나면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명령을 딱 잊어버리지 않고 받았던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전부 가르쳐서 지키게 하니까 사도행전 2장 3장 쭉 봐보세요. 얼마나 말씀의 역사가 대단하게 일어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돕는 일에도 그렇게 순종 잘하고,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하고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그게 다 뭐냐?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말씀에 순종 없으면 그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명 다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바울 보세요. 바울 본문 다시 읽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든든히 우리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말씀이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 말은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도 말씀이다. 사도들도 말씀이다. 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누구도, 바울도 말씀밖에 없다. 말씀이 우리 믿음을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남편이 족구를 잘하는데 족구 잘하는 누구 안수 집사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붙여주면 우리 남편이 좀 신앙생활 잘하지 않겠습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성경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족구 잘하는 남편 만나서 믿음이 성장해 장로 되다 없어요. 조금 인간관계는 좋아질 수 있고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좀 아는 사람이 생겨서 부드러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내 남편이 축구를 잘하는데 축구 잘하는 분 아닙니다. 아무리 축구 잘하는 어떤 사람을 붙여놔도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남편이 골프를 잘하는데, 우리 남편이 뭘 잘하는데, 낚시를 잘하는데 소용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면 성경대로입니다. 할렐루야.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에 딱 못을 박아놓고, 오늘 또 바울이,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오직 말씀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서신서입니다. 그때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요즘은 원고 주면 그냥 신문사들, 언론사들 봐보세요. 바로 뭐 저녁에 있는 뉴스도 새벽에 하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바로 집집마다 신문이 와불잖아요. 인쇄술이 이렇게 빠릅니다. 근데 그때는 파피루스에다가 그걸 글씨를 쓴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힘든 일도 바울이 왜 했느냐?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편지로 어떻게 하든 성도들을
내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저들의 믿음이 든든히 서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서신서 전체가 다 말씀 이야기지, 하나님 이야기, 천국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지 세상 이야기 없잖아요. 뭐 하려고 그렇게 서신서를 많이 써서 발송했어요? 그것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날 강단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옳은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성도들은 바른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그래서 자기 믿음을 바르게 바른 말씀을 먹고 바르게 순종하면 바르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잘못된 곳에 순종하면 그릇된 신앙생활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날 강단의 위기가 뭐예요? 크레독이라고 하는 설교학 교수가 나타나서 한국교회 강단을 흐려놨습니다. 그분의 주장은 뭐예요? 본문에서 빠져나와라. 설교자가 본문에서 빠져나와라. 여러분, 설교자는 본문을 정해놓고 그 본문의 운동장 안에서 뛰고 그 본문의 운동장에서 몸을 뒹굴면서 거기에 묻어져 있는 말씀을 막 선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왜 본문에서 빠져나가요? 본문에서 빠져나오래. 그리고 예화나 재미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송 설교도 이렇게 들어보고 첫 번째 서론이 재미나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세상 농담이라든지 뭐 그냥 연속극 이야기하고 웃는다든지 그러면서 설교가 시작되는 설교는 다 크레독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재밌는 예화라는 거예요. 예화. 지금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도 바쁘고 그런데 예화, 재미난 예화, 재미난 이야기 그런 걸로 해서 청중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인위적인 겁니까? 그러니 인위적인 말씀이 나가고 세상 이야기나 하게 되고 그거에 또 웃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거기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눈 크게 뜨세요. 눈 크게 빠져나올 정도로 한번 떠봐요. 손 준비, 받칠 준비. 정신 차리라 그 말입니다. 바른 말씀을 받고 바르게 믿음이 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칼빈은 오늘 본문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칼빈은 어떻게 해석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돌보는데 수단을 말씀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는데 사용되는 수단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딱 구원받으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마지막 이제 구원받고 바로 죽어서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8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11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 내 개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 전까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믿음을 끝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간단 요약해서 한번 제가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그래도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왜 보내줬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줬대요. 우리 죄인들 지옥에 너무 많이 가니까 하나님이 안 됐어. 살릴 방법이 없냐? 죄 없는 예수님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보내주셨어. 그래갖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내가 멸망 안 받으려면 믿어야 되겠구나. 그럼 믿는 것이 뭐냐? 영접하면 되겠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일부처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누가 잘 옆에 도와줘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구나.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영접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기도 따라한 거 있죠. 그렇게 영접 기도는 한 번 해야 돼요. 세례도 한 번 받은 것처럼 영접 기도도 살면서 반드시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18절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을 받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심판에서 면제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심판을 받아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네 안목에 죄, 너 죄가 있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오, 너는 죽어야 돼. 딱 해서 지옥 딱 멸망 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하려 해도 죄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보혈이 그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아멘이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지옥 갈 사람이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천국 가는 사람이 되구나.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33절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읽어요. 시작.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고발하지 못해. 왜? 하나님이 약속했어. 예수 믿으면 죄 용서되고 의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딱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너 의로운 사람이야. 나 죄인인데. 아니야, 너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죄 다 용서했어. 너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딱 선언해본데 누가 마귀 사탄이 저 사람은 뭔 죄 했는데 왜 천국 가요? 말을 못해. 고발을 못해. 정죄도 못해.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누가 말해?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를 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 5장 18절이 빠졌는데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훈련을 잘 받아야 돼.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고 훈련을 잘 받자. 우리는 영적 군사다. 여기 봐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우리는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 대장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 대장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아멘.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훈련 열심히 받는 거예요. 막 여기 오라면 저리 가고 저기 오라면 저리 가고 막 전도하면 전도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예배 나오고 열심히 막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본 그대로 오리라 했잖아요. 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다가 나를 불러가면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오면 가는 거고,
저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이스라엘 전쟁 나고 막 복잡하고 세계 정세가 이러고 막 지진 나고 사람이 죽어도 몇만 명씩 죽어버리고, 마태복음 이 4장의 말씀대로 다 세상이 이끌어져 가구나. 예수님 올 때 됐구나. 그런데 진짜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때까지 깨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 올 때까지 뭐 해야 되냐? 딱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배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운 거 시작.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 그동안에는 돈 번다고 정신 못 차리고, 자기 살 거다 정신 못 차리고, 세상 사람들 만나려고 정신 못 차렸는데, 야! 뉴스를 보고 정신 차리고 막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야, 정신 차렸는데, 야, 예수님이 오신다. 성경에 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만 남아있는데, 이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만 봐도 다시 오실 주님이 의심이 돼요? 의심이 안 돼요? 의심이 안 되지. 100% 오지. 그러면은 멍하게 멍 때리고 있으면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기도한 사람이.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때 성경에는 도적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예수님은 생각지 않을 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도적같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늘 깨어있는 사람은 뭐예요? 도둑이 와도요, 도적같이 도둑이 밤중에 살짝 와도 주인이 잠을 안 자고 나 안 자요. 그러면 도둑이 왔다 가불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도적같이 주님이 오셔도 잠자는 사람이 도적 같은 거고, 일어나서 보니까 옆집에 이 집사도 가버렸고 옆집사도 가버렸고, 애기들도 막 옆집에 애기들도 다 가버리고, 막 TV 틀어보니까 SBS, KBS, MBC에서 막 중계가 일어났어. 막 한국의 남자가 막 수천 명이 없어져버리고, 막 여자들이 없어져버리고, 막 중국에 막 정 나라 세계 막 사라진 사람들이 한순간에 막 뉴스로 나와. 특보 막 틀면 라디오도 특보, TV도 특보 막 나와. 그때 특보 보고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때 특보 보지 맙시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잠이나 자고 신앙에 잠자는 사람은, 이제 다 깨어있는 사람은 천국 가불고, 늦게서야 TV 틀어보니까 자기 마누라도 여보 밥 좀 줘봐, 밥 좀, 아침밥 좀 먹세. 이 방 열어도 없고 저 방 열어도 없고 다 가버렸어. 애들이고 어디로 가버렸어? 천국에 가버렸어. 갑자기 와서 갑자기 데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 아멘.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서 깨어있는 믿음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의 13절 시작. 이제 앞으로 세상이 복잡한 세상입니다. 믿음 생활하기 더 힘들어가는 세상으로 옵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칼빈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말씀이 믿음을 든든히 세워서 그 말씀으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잘 가다가 나중에 천국까지 가도록 하게 하시는 그 수단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을 걸고 나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담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에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